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으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으로 인도하심.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 주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는 결신 기도였는데요. 저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어디에서 나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살고 있으니까 나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목표를 가지며 살아야 된다, 꿈을 가져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목표와 꿈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해주시고 잠시 머리를 숙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신 기도를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나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요,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나서 왜 살며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인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살고 있기 훨씬 이전에 이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은 이 단지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이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계획되시고 또 준비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아주 큰 고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문제 앞에 서고 보니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자취하는 방에 벽에 기대해 가지고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답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했는지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불렀지만 네가 오지 않았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를 다시 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언제 불렀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는데요. 이 남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였냐면은 남녀 공학이었습니다. 한참 사춘기 때문에 이 남자들만 득실득실하는 이 중학교를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여학생들하고 이제 함께 지낼 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는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이 고등학교에 보니까 이 동아리가 하나가 있는데 모퉁이 돌이라는 동아리가 있더라. 야, 우리 거기 가면은 여자애들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퉁이 돌에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 교회를 몇 번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훌쩍 지나서 제가 이 군에 생활할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제주도의 해안초소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곳에 이제 제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말년 병장이 있었는데요. 그 병장이 유독 저를 좀 이뻐했던 것 같습니다. 해안초소이기 때문에 밤 근무를 서야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매일 이렇게 해안가에 나와서 경계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잠 좀 잘만 하면은 주일날 저를 깨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요.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자니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 가운데 짜증스러운 마음이 막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의지로 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이 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심을 가지고 교회에 왔던 것도, 그리고 또 이 강한 완력에 의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각기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한 사건의 우연히 일치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해 주신 목적. 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그들 앞에 놓였던 것은 이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만나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들 속에 묻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서 만났던 이 문제들을 통해서 왜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굳이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실족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의 실족으로 인해서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딜 향해 나아가는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 말씀인데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바로 이단들의 문제였었는데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굳게 믿었습니다. 자, 곧 오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아주 큰 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틈타서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자칭 재림주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에게서 너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달을 이자와 끝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들어서 보면은 이것이 진짜 뭐 다른 것인가 맞는 것인가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과 여러 이 계시록 예언서를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다 뿌리치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 다미성교회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부모가 이 다미성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독극물을 먹고 이 음독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9시의 뉴스에 이 특파원까지 파견해 가지고 과연 휴거가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92년 10월 28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번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요. 그곳에서 자칭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이맵스와 또 만민중앙교회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자칭 이 재림주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미혹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똑똑하고 엘리트들이 많이 미혹되어 그곳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열심을 가지고 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로 믿음을 굳건히 잡아서 이 천국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권사님에게 한 영상을 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를 딱 틀어보니까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하는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들어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려고 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유튜브로 올렸던 그 사람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올려졌던 그 유튜브 영상을 쭉 살펴보니까요, 익숙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천지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유튜브와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찬양을 들으시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튜브가요, AI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이 설교를 좋아하는구나,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설교의 말씀들이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쭉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클릭해가지고 아무거나 듣다 보면은 언제 우리가 신천지의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될지, 아니면은 다른 이단의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물을 보실 때도 주의하면서 그 영상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이분들의 설교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는 들어도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설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육자들을 통해서라든가 검증을 받으신 후에 설교를 들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영상물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내용들의 이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우연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중간에 멈춰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진리 안에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 백성 다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세워주시고 언제나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과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강인한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과 예물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몽골 선교 사역과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이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